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신앙 고백으로.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 전심 지속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 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학원 복음화 먼저 보겠습니다. 주보 8페이지 나와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 말라. 요번 주는 이제 패권 국가죠. 패권주의자들, 애굽, 블레셋, 모압과 암몬, 또 다메섹, 바벨론, 이런 패권 국가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요. 또 그동안에 고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무슨 포럼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이제 분명히 성경은 복음 없는 개인, 복음 없는 시대, 복음 없는 단체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시지 할 때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성공한 종교단체가 일어나서 막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만들죠.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우면은 저 산속에 가서 운둔 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또 지금 이제 모슬렘 무슨 모슬렘 음식 할라 음식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럴 것도 없어요. 들어와서 좋은 음식 먹으면 되지 그게요. 그리고 김정은이 해거짜고 그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에게도요, 확실하게 각인을 탁 시켜놔야 돼요. 저는 전에 우리가 2015년에 저쪽 벽에 걸어놨던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어마어마한 우상이 세워진다니까요. 무시무시한 우상이 세워지는데 뜨인 돌이 하나 날아와가지고요, 그 우상을 치니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더라. 저는 그게 제게 딱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 종교가 어떻고 모슬렘이 한국을 모슬렘화 시킨다 찬다 별소리를 다 해도 저는 절대 괜찮다. 각인돼 있어요. 각인. 아니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일이라도 한번 저 가보세요. 음식점에.
문전성시를 이루어. 음식점이 잘 되는 집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딱 잡혀 있죠? 불황이래. 어렵대. 이렇게 딱 잡혀 있어. 그게. 한번 나가보라고. 불신자들은요, 돈이 지금 지천이 깔려 있어.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불황이래. 아이고, 경기 어렵대. 이렇게 잡혀 있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요 나라들이 패권주의자들이에요. 힘을 이용해가지고 막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억압하고 이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다른 나라와 전쟁 붙어가지고 다른 나라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성공하면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실하게 딱 각인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별일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별일 다. 성경에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게 우리 아이들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7절 말세의 고통 어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네가 확신할 내용이 어디 있냐? 성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그러니까 네가 확신할 게 어디 있냐? 성경이 있다. 이렇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 말라. 왜?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마라.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 대상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영혼 속에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요. 그래야지. 저 복음도 없는 불신자들이 뭐가 좀 잘 된다고요.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볼 때에 구원받아야 할 대상. 저건 하나님이 내게 전도와 선교의 응답으로 준 대상. 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왜 멸망하느냐 그 말이죠. 왜 멸망하느냐. 복음 없이 성공하면은 결국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힘이 난다. 이상하죠. 그럼 그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없이 힘이 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인간일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존재인데, 그게. 아니, 사람이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야지 부패하고 썩은 개밥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건강하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에 이상이 와야 돼요. 그런데 그 부패한 썩은 음식을 먹는데도 아주 막 근육이 생기고 막 이렇게 힘이 나고 그래. 그게 지금 영적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음식 먹으면 배탈이 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예배 속에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돼 있어. 그게요. 그런데 그 생활이 안 되는데도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지금 정신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왜 패권 국가의 멸망을 애워냈고 패권주의자들이 망했느냐? 복음 없이 성공하면 반드시 심각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순서 바꾸면 안 된다. 복음 서밋. 순서 바꾸지 마라. 복음 서밋. 인생에 다 붙어더라. 영적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부터 찾아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뭔가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서밋, 그러면 당연하게 기능 서밋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화 서밋, 전도, 선교의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 렘넌트는 절대 순서 바꾸지 마라. 뭐부터? 복음 서밋 자리부터 서라.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능 서밋으로. 그게 학업이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문화 서밋. 당연하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세상은 가학과 의술과 학문은 하늘을 찌르는데 재앙과 범죄는 계속되느냐? 인류 역사의 전쟁만 1600번이요. 각 나라들이 연합해 가고 이러한 전쟁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이지만은 작은 전쟁까지 전쟁만 1600번. 왜 그러느냐? 분명히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가 분명히 있는데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한 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죽었는데 그 죽음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죽음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뜨리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왜? 의학과 학문과 과학은요 하늘을 찌른다니까. 그런데 계속 이 땅에는 재앙과 어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가요. 왜 그러느냐? 과학과 학문과 의술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가 있다니까. 그 문제가 죄 문제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문제요, 눈에 안 보이는 지옥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를 인간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 그렇죠? 특히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은 큰 재앙만 6번 당했잖아요. 지금도 못 깨달을 거 있고. 그러면 왜 믿는 신자는 또 어렵냐고 말이에요. 그게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은 1에서 6까지는 저 패권 국가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7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겠죠. 왜 믿는 신자가, 왜 하나님 자녀가 어렵냐 그 말이에요. 왜 어렵냐? 여러분, 어렵다 했을 때 기준이 뭐지요? 99% 어렵다는 것은 경제예요. 근데 왜 그것만 어렵고 다른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다 할 때, 어렵다의 비중이 99%가 경제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영적 문제 있는데도 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기준이 물질이라. 그게 어렵다 했을 때 왜 어렵냐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들은 저 사람 어려워 지금, 저 사람 어려워졌어, 저 사람 힘들어 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그 내용이 뭐예요? 전부 돈이요, 돈. 그게요. 그만큼 육신적이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신자가 왜 어렵냐고 그랬을 때는 제가 여러분 나는 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 있으니까, 먹고 사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게. 내가 어렵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갈등이 오지? 나는 왜 어렵지?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는데 그 회복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21가지 본질. 이걸 놓쳐서 그래요. 21가지 본질을 놓쳤어요. 자, 그래서 이제 21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그 다음에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선, 재창조, 24, 25, 영혼, 각인, 뿌리, 체질, 21가지 다 있는데 애들 붙잡고 21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도 붙잡고 21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하나만 해도 돼. 2개만 해도 되고 3줄 해도 되고요. 그게. 그런데 이제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 왜 어렵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답을 내야 됩니다. 어렵다고 했을 때에 렘넌트 생각하면 어렵다 했을 때는 제가 공부 잘하면 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른들을 어렵다고 했을 때는 돈만 있으면 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이 붙잡고 얘기하면 돼요. 그 아이가요, 뭔가 공부 잘해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니까, 얘가요. 돈이 있어도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 붙잡고 빨리 회복시켜줘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됐느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래서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이것도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놓고 여러분의 복음이 있어요. 그게 확신 있게 전달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렘넌트에게도 갈보리산의 언약을 놓고 지 스스로 복음 메시지를 하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각인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각인시켜놨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가야만 그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최근에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는 죄의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6장 7절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의롭다예요.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의롭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흥분이 덜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복음을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각인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롭다. 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의롭다 했다니까요. 너 나스럽구나. 하나님께서 내 성질이 네 속에 들어가 있다. 의롭다. 저는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의롭다다. 홍해가 1000번 만번 갈라져도 그 복음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의롭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의 언약으로 각인시켜주란 말이에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서서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저에게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어려움이 안 돼요.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나보고 성경은 너 하나님스럽다. 하나님의 성질이 네 속에 있구나. 뭐가 어려운 게 있겠어요? 없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어렵냐 그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 그것을 놓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감람산의 언약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문제가 되냐 안 되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예? 얘기도 하면서 하자고 우리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있잖아. 문제가 안 돼서 그렇지. 갈보리산의 언약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감람산 언약이 뭐냐 그 말이에요. 감람산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돼. 로마가 지금 정복을 하고 있고 저 유대교가 계속 핍박해.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 현장 나가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언약을 각인시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숙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찾아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확인해라. 감람산 언약. 자, 마가다락방 언약이 뭐예요?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 방향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그걸로 각인되어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21가지 다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래 놓고 요게 맞다면은 이제 너 뭐 하면 되겠냐. 이게 맞다면은 어떤 응답이 보이느냐. 오직 이 응답이 보여요. 요게 각인되면은 보이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보이죠? 오직.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상당 시간을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내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 끊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 결단, 그 각오가 아닙니다. 내게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전합니다. 나에게 복음만 있어야 복음만 전하지 복음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섞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섞여 나오게 돼 있고 그게 먼저 나오게 돼 경우에 따라서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이 보이는데 오직이 보여요. 내가 오직 해야 되겠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할 수 있지 지속 못해요. 오직이 보여. 응답이 복음만 응답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응답 오지요?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의 응답. 불신자들은 절대 가질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인가 봐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재창조예요. 성령의 역사.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뭐 해라? 이걸로 각인, 뿌리, 세질 내려라. 그렇게 21가지 다 안 해도 된다니까. 자, 요번 주일날은 그 학원 보고마 내용은 패권 국가 6국가가 멸망이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 회복이 예언됐어요. 꼭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은 두려워할 거 없어.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또 안 돼. 확실하게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우상을 치니 우상은 산산조각 나고 뜨인 돌은 태산을 이뤘어요. 복음 증거되기 이전에는 끝이 안 온다 했다. 확신해라. 그 확신할 내용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 설명하고 신자가 왜 어려운지 그건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놓쳐서 그렇다. 그래서 시간 많으면 21가지 다 설명해주고 시간이 없으면은 그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한 줄만 해도 되고 2줄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6월절 날 양 피 바르고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영혼과 생각과 삶 속에 절대 불가능 각인을 바꾸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새 절기를 지켜라. 오늘은 새 절기를 지켜라. 그 새 절기가 뭐죠? 무교병 절기. 무교병 절기는 6월절을 말하죠.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을 얘기하죠. 그럼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교정 절기 6월절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구원의 비밀을 놓치지 마라. 맥추절, 오순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너 구원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가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지도 보면서 가나안 가 그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비밀, 성령의 비밀 이건 놓치지 마라. 그 말이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뭐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이제 천국 배경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요 얘기요. 요걸 잊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죠.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를 지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잊지 말라 그 말이죠. 구원의 축복을 잊지 마라.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제 네 멋대로 살아. 네가 좀 머리 써서 살아. 그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가세요. 그걸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배경이 천국이다. 이제 이 천국 배경 붙잡고 세계복음화 해라. 이걸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 6월절인데 무교병 절기 6월절. 복음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애굽과 바로 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사단의 권세가 꺾였어. 그거 잊지 마라 말이에요. 9가지 재앙이 임해도 애굽과 바로는 안 무너졌어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다 피 바르는 날 무릎 꿇은 거예요.
출애굽에서요. 400년 재앙과 저주와 실패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끝냈다. 잊어버리지 마라. 유월절을 절기로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오순절이죠. 이거는 현장 비밀, 현장 축복 놓치지 마라. 갈등, 문제 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잊지 마라. 현장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잊지 마라. 그게 오순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홍해에 있었지요. 저 순물 만났지요. 광야길을 가면서 먹을 게 없었지요. 또 목이 말랐지요. 아말렉과 전쟁했지요. 싹 해결됐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앞서갔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이 말이 무슨 말? 오순절 이 절기를 매년 지키란 말은 잊지 말란 말인데 뭘 잊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현장 갔을 때에 나타나는 이 축복과 비밀 놓치지 마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축복, 이거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감람살의 언약 놓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장절이지요. 이거는 이제 천국 배경 가지고 누리면서 뭐 해라? 세계복음화 해라. 그게 수장절이에요. 천국까지 보장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배경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해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놓치지 마라. 매년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로 지켜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저 갈보리산의 언약 잊지 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자꾸 흔들린다니까. 오순절, 저 감람원에서 하신 약속 그거 잊지 마라. 홍해도 만나고 쓴물도 만나고 목마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뭐 하다가 갈 것이냐. 천국 배경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마가다락방 언약 이거 잊지 마라.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저는 매년, 왜 매일이 아니고 매년? 매일 해도 우리가 잘 안 되는데 매년 3번만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 해도 매일 3번씩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매년 3번 절기 지켜라. 자,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절대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같이 가라고. 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서 같이 가도록 하신 전략이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 8시 기도회 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모르겠어요. 나 누구한테 들은 말인데 보지는 못했어. 자꾸 모여가지고 남 험을 얘기하는 이 팀이 있다니. 남 헐뜯고 막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뭔지 압니까? 교회.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교회가 없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신앙생활 잘 하겠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따라 살겠죠. 그런데
교회가 없으면 그 방향을 못 맞출 사람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몇 명 안 됐어요. 혼자서 가나안 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세운 교회인데 교회에서 남이 흉이나 보고 남 흠이나 잡고 남이 좀 잘못 그것까지 막 속닥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요.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교회가 뭐냐? 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참 교회예요. 임마누엘. 참 교회는 유월절의 비밀을 가진 게 참 교회예요. 저 갈보리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친히 사신 교회, 그게 참교회예요. 이 참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해버려요. 참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출바벨론, 출로마 해버려요. 출사단, 출세상이 돼요. 참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나, 그게 참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 말고 뭔가 자꾸 갈등, 고민, 방황한다면 그 순간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참교회.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자,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능력 있는 교회. 자,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 거기 플러스 성도와 함께,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혼자 빨리 가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 더하기 성도와 함께.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 성도가 저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게 능력 있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모였는데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능력 있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 옥에 갇혔죠. 이제 죽습니다. 날을 새면.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교회.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성취되어 버려요. 능력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좋냐? 온네스 교회 이름이 좋냐? 임마누엘은 내용이에요, 내용. 임마누엘은 내용이란 말이야. 온네스는 행동이에요, 행동. 온네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참교회. 온네스는 능력 있는 교회예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누가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좋냐, 온네스 교회가 좋냐,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임마누엘은 내용이다. 하나님이 함께. 그런데 온네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행동하는 것이 온네스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참교회고, 온네스는 능력 있는 교회다. 알아듣겠냐? 그랬지. 온네스 교회 이름이 더 좋네요. 그러더라. 그렇지. 자, 세 번째. 교회 헌신입니다. 헌신의 교회. 지금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제가 왜 교회로 표현을 했냐면요. 매년 3번, 매일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이 사람들은요, 매년 3번씩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나오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게 교회예요. 함께 나와라.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혼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부인이 데리고 와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 세울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 건물 짓느라고. 그게 참 교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능력 있는 교회,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은 하는 교회예요. 자, 헌신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플러스 성도와 함께, 거기 더하기 세상 시대 현장을 살리는 교회예요. 지금 세상은 마귀 종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 중독 시대라. 현장은 재앙이 계속되고 있어요. 헌신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기에 성도와 함께, 거기에 더해서 세상과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교회. 결과 어떻게 됐죠? 노예 소년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결과예요. 헌신의 교회의 결과, 노예 소년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 됐어요.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총리가 됐다니까요. 헌신의 교회의 결과, 입양아지요, 모세 아닙니까? 입양아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됐어요. 그게 목동 소년 다윗이 왕이 됐다니까. 이스라엘의 왕. 헌신의 교회의 결과입니다. 아, 전도했더니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놓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와 선교했더니 이렇게 왕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성공을 하는구나. 아닙니다. 왕, 총리, 대성공을 시킨 이유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요. 오늘 여러분 속에 참교회, 여러분 속에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 속에 헌신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 지켜라? 절기로 지켜라. 매년 3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지켜라. 결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쇠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요 말씀이 참교회,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참교회에 된, 능력 있는 교회에 된, 헌신의 교회가 된 여러분에게 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란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숙제. 할 수 없어요. 뭐 숙제를 하든 안 하든 그거야 뭐 똑같이 학교 다니면서 똑같은 등록금 내고 숙제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고 그래. 숙제 안 한다고 돈 덜 받습니까? 숙제 안 해도 똑같아 등록금. 숙제 안 해가도 그러니까 숙제 하고 안 하고 그거는 학생들 알아서 하시고. 이번 주 또 숙제는 계속 넣어야 돼요. 지난주에는 내 삶에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좀 확인해라 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을 확인해봐라. 말하자면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 나타난 응답 이런 걸 좀 찾아봐라 그랬죠. 못 찾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일주일 내에 찾으려고 했다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다른 짓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찾으면 돼. 빨리 찾아놓으면 또 다른 거 하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에 못 찾으면 더 좋아. 그게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 요번 주에는 성령 충만을 이해하세요, 좀. 지금 메시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이거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뭔가 이해하고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내서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성령 충만이 뭔가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꼭 찾아내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권주의 멸망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복음 없는 성공,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신자가 어려움 당하는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쳤기 때문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본질을 회복하고 찾아 누리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헌신의 교회를 우리 안에 회복해 주옵소서. 출 애굽, 출 로마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성취를 체험케 하옵시고 정말 세계복음 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케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이 이해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